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베델에서 엘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이스라엘 선민이라 일컬어지는 야곱의 족속들, 그 야곱의 제3대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격자로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 야곱,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공격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20년을 지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간 2명의 정부인과 또 2명의 첩, 그렇게 4명의 아내를 두고 각각 2명씩 또 6명씩 이렇게 총 12명의 자녀들과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면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저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그곳에서 한 5년여 이상 지체하는, 학자들은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다고도 보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세월을 지낸 다음에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 그 디나의 오빠들이 할례를 빌미로 해가지고 세겜성 남자 전체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4장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야곱은 베델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사실은 베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러니까 엘 베델의 수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르기를 원하셨지만 그리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일어나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 베델이라 부르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장들이 아주 위대한 면들이 많아서요. 1대 족장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2대 족장은 이삭, 그리고 3대 족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인데요. 사실은 이 야곱이 우리들의 삶과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모습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취하는 태도들이나 생각, 행동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 오늘 본문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늘 견지하면서
그 베델에서 엘 베델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신앙의 진보와 성숙 그리고 발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야곱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꾀가 있어 약삭 빠르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간악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야곱이지만, 그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힘있게 신앙의 발걸음을 뛸 때 결국 엘 베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고 베델에서 엘 베델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만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25년 전 우리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기 전에 그 지역의 이름은 원래 루스였습니다. 루스. 네. 근데 루스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림, 뭐 그런 의미예요.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곳,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또 무슨 다른 나무 이름으로도 루스가 불려지기는 하는데요. 그 의미적인 단어를 풀이해 보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려 광야에서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고, 우리와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자기의 물론 신앙적 욕심이긴 했지만 장자의 명분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머물렀던 바로 그 루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그 하나님의 집,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사실은 그 정도의 의미로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고 베델이 엘 베델이 되는 그와 같은 단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 엘 베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을 앞에 하나 더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냥 집 장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장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창세기 31장에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장인어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우리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야곱에게 그렇게 묘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0년 전에 루스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났고 내가 형편없는 너에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서럽고 서운하고 두렵고 답답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그곳에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사닥다리를 보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메시아께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땅에 이어주시면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야곱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리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서원을 한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에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때는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역시 분명하게 바로 그곳을 가리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루스가 베델이 엘베델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세 단계의 신앙의 표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셔서 늘 엘베델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베델의 하나님, 이 엘베델의 역사는 우리 야곱의 이제 남은 생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이루고 즉 하나님의 선민 그리스도의 왕통이 이어지게 되는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그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족장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 하나님을 내가 이겨먹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또 다른 뜻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배하다, 하나님이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이후로.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권고하시고 이 엘베델의 신앙,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신앙을 늘 다시 찾고 유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루스가 베델이 엘베델이 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또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돌리는 방편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 거기 이제 옷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옷을 바꾸어 입어라. 예배 시간에 올 때에는요, 사실은 예전과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옷을 바꾸어 입고 오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겉옷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겉옷도 사실은 이 본문에 말씀하는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그 윗 두 절에 말씀했던 것과 더불어서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야곱은 실제로 옷을 다 묻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 마음의 태도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평상복,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그 옷과는 다른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게 나올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단정하고 가장 아담하고 정돈된 그 옷. 우리가 우리 대통령 앞에 면담을 하러 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려고 힘쓰지 않으시겠어요? 옷장을 열어보고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옷을 사시겠죠. 적어도 우리 대통령 앞에 올 때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나오심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다 아셔. 내 사정을 아시고 또 내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얽매이면 안 되고 자유함을 누려야지. 그건 교회 나올 때 그렇게 꼭 깨끗하고 좋은 옷만 입고 가야 돼? 바쁘고 힘들면 그냥 입던 거 입고 나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좋은 신앙의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태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 말씀을 반드시 내 것 삼고 생명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과 힘, 지혜와 목숨, 나의 전 인격을 온전히 바쳐야만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산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나누어지시면 안 돼요,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일,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보다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에요. 아주 영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우리의 지정을 온전히 사용해서 하나님께 바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짝 붙잡고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야곱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물론 베델에 이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꾀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순종하고 이 계명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셔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옷 얘기와 비슷한 그런 관념으로요. 그런 가치관으로 주일 예배도 급하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걸러도 되지. 새벽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중요하고 급한 그 일 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너무나 은혜롭고 인애하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존전 앞에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다. 지금 이 세대는 제4계명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바로 우리가 세워가셔야 돼요. 먼저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는 구별되이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날 도독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시간을 내 것으로 삼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를 지키는 문제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흔히 말하는 신약의 은혜의 진리로 은혜의 해석으로 그것이 결코 묻혀질 수 없다. 유연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엘베델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 일어나다라는 뜻이 중요한데요. 그 일어난다라는 뜻은요. 올라가야 할 그 베델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기억해내는 일,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현재의 자리가 얼마나 좋더라도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베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인가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우리 성도님들 댁으로 가셔서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도 창세기 35장의 말씀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곳에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천사들이 왕래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봤던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곳,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곳,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전역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시 너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와 같은 위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들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의 계명,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베델은 약속의 말씀이 임한 곳,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곳,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곳,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야곱이 뭐를 했습니까? 서원을 했어요. 세 가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이 돌베개 기둥으로 기름을 붓고 이 돌베개 기둥을 성전 기둥 삼겠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헌신적 서원을 한 장소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장소, 언약의 말씀이 임했던 약속의 장소,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성국을 침노하며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서원의 장소, 그 장소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장소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 마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다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고 여기가 좋고 또 내가 졸며 잠자거나 병들어 쓰러져 있거나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발길질을 하시며 일어나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저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만을 생각해도 다른 것 주시지 않아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며 살아갔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그런 의미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엘베델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만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방 신상을 버릴 것.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케 할 것. 세 번째는요, 의복을 바꾸어 입을 것. 여러분,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너무나 사랑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거 버릴 수 없습니다. 우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더 지배받고 더 시간을 더 오래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또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완고한 고집, 자기 주장, 이것도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자기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들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너무나 좋고요. 그저 더러움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아요. 어두움의 세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잘 모르고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 유별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어느 정도 이 세상 때도 묻고 그러는 것이지. 깨끗하게 자기를 너무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율법주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참된 경건 속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정결케 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을 유지하는 것인데,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함. 정결은 그 중에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결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더욱더 이 엘베델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것이, 이 성결의 원리, 우리가 늘 거룩하고 구별되어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위에서 당연히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끊어내는 일도 마찬가지이고 옷을 바꿔 입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 중에 그리스도의 옷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는 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의의 옷, 구원의 옷, 찬송의 옷,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 많습니다.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입어야 되는데 입기 전에 어두운 것들을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 9장 13절. 다니엘 9장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뜻을 깨달았어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70년 동안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말씀이 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큰 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론 그 율법을 어기는 그 죄악 자체도 죄이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뜻을 깨닫는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어떤 은총이냐 하면 죄악을 떠나도록. 여러분, 죄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이 세 가지 일들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성결케,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는 이 일, 이 죄악을 다 떠나는 일입니다. 이 죄악을 떠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떠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간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참된 뜻을 깨달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 해석하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요, 알고 봤더니 이 주사파의 영향을 받은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많더라고요. 그런 이들이 지금 교회를 정말로 망쳐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대학 자금을 받아서 공부한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참.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바른 말씀을 확실하게 바로 깨닫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죄악을 떠나도록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간절하게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가시는 길에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와 같은 베델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엘베델을 지켜내시고 엘베델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올라가실 수 있는 베델의 장소가 있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일,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모스 4장 2절에 너희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만날 날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모스 4장 12절에
이제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 잘 감당하시되, 주님을 만날 가장 좋은 준비 중에 하나는 바로 베델이 엘베델이 되는 것이다. 엘베델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엘베델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권고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베델에서 엘베델로의 신앙의 진보와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미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옷을 바꾸어 입고 우리를 늘 성결케 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이와 같은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들에게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총을 날마다 강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죠.